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추석 명절의 기쁨이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가 아름답게 무르익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태풍 랑랑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찬 바람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혹여라도 침수 피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한 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의 짧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이미 새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간 과거와 관습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인간의 관습과 해왔던 것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함께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고 식사를 하시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죄인들과 교제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까지 한 것입니다. 관습과 당시의 오랜 그 행함에 따르면, 해왔던 방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었다고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 대답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나는 죄인을 사랑해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손붙잡아 주시기 위해 왔다. 그러자 그들이 그 관습에 따라서, 해왔던 관습에 따라서 또 비방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오늘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쓰임 받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과거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은혜가 된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나눕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에 부임하셔서 정말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제정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안식년은 잠시 목회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도를 가진 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에 당장 이런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떠나면 누가 교회 지키나? 내가 떠나면 어떡하나? 교회 반토막 나지 않을까? 사람들 우수수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말씀 연구해 주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오래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으셔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후에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없으면 우수수 사람이 빠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담임 목사인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에 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생기가 돌고 부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교역자님들도 시키는 것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용사들이 되어 계셨고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계셔서 따뜻하게 목사님을 맞아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감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지킨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섰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생 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고깃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그물질을 해도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물을 보고 물고기가 빠르게 흩어지는 곳입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나의 판단으로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득 물고기가 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나의 과거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바이블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중요한 책이지요. 좋은 기업들의 소중한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내려간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소개한 여러 기업들 중에서 몇 기업이 그 책이 출판되어서 몇십 년간 사람들에게 읽히는 가운데 그만 몰락하여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리의리하고 위풍당당하던 위대한 기업들이, 그 높고 의리의리하던 기업들이 몇십 년 내로 몇 개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사례를 연구하다가 그 후속작으로 그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왜 크고 위대하고 의리의리한 기업들이 쇠락하고 몰락하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멋진 기업들이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중요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요한 결론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목할 한 가지는 성공한 기업들, 한때 의리의리했던 기업들이 계속 귀한 기업으로 쓰임받고 남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방식에 매여 있는 것이 족쇄가 되어서 오늘날의 변화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새 부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 중역으로 멋지게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작은 사업체를 차리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때로 그와 같은 사업체에서 그분들이 까다로운 손님들을 잘 못 맞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런 것들 상대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커피집에 와서 누가 커피를 사고 이것저것 주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십자가 아래 우리 함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던 소중한 추억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되, 그것을 전부로 삼아서 미래를 과거의 영광과 관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베드로처럼 이 일만은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성도 순복음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금요일 밤마다 와서 인도했던 찬양 인도였습니다. 기타 하나 메고 앞에 서면 성도님들이 다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간절하게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큰 교회로 부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저보고 찬송인도 자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만은 자신이 있다. 뭔가 보여주리라. 이동훈의 이름을 드높이리라. 기타를 메고 섰습니다. 옛날에 통했던 찬양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섰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소 닭 보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내 힘으로 은혜 주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는데 그 찬송들 다 찢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른 곡들 골라서 섰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 내 경험 드러내고 내 뜻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 세우려고 하고 내가 썩어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의 방법이, 과거의 영광이
지난날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전에 뷔페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저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고 1년 전의 방법을 가지고 10년 전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는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자리에 처하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 그래도 좀 쉴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 내 뜻, 과거의 지난날의 생각들, 습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과 관습을 비워버린 그곳에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의 음성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쓸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말고 오늘날의 나를 붙잡으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만을 붙잡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더 도약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입니까? 전통이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관습이 주님보다 높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썩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로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가득 안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저도 저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로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귀한 교회를 떠나면서 순교의 자리로 향하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능력 많은 누구, 물질 많은 몇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재능 많은 한두 사람에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의 말씀에 한 심령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은 까닭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사단은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합니다. 누구의 행복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는 말씀을 나의 십자가로 메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홍해와 요단을 만날 때 내 경험의 신발, 내 판단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언약궤의 말씀을 메고 요단에 발을 담글 때 여호수아 3장 말씀은 그 요단이 갈라졌다 라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과거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난날의 영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축복을 입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지난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합니다. 출산율은 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수가 급감하지요. 이제 앞으로 많은 대학들, 교육기관들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된 교회는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저를 돌아봅니다. 저도 받기만 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주시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은 목사,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좋은 것을 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목사,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얻어먹지 않고 사드릴 수 있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 받지 않고 섬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걸레를 들고 청소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담을 새 부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이 되는 것. 지나간 관습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인도자들과 앞장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새 부대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 가는 목자보다는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본이 되어 주님을 가까이 내가 따르면, 제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내게 허락하신 양 떼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목자장 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교회 생활의 본질은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살아가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우자가 경험하면, 자녀들이 경험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열심과 해왔던 일들을 우리 함께 내려놓고 참되게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질을 붙잡고 성도님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셔요. 아니, 이 교회는 성찬하는 장로님들이 가운도 안 입고 하네. 앞으로 그 얘기 한 번 더 꺼내시면 제가 그분에게 가운 사라고 할 겁니다. 성찬하시는 분 가운 입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새 부대가 될 때만 우리는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부임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한 가지 한 가지 본질을 찾아가는 변화를 함께 해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여러 가지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 중에 한 분이 과로로 휴가 첫날 긴장이 풀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분 월요일에도 계속 교회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여 더 힘을 내서 우리의 현재 주소에 맞게 함께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릅니다. 신발만 바꿔 신어도 불편한데 새로 젊은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하나하나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려야 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부임해서 3년에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힘센 장로님들이 하라는 일만 하면 존경받을 것이다. 존경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존경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인도하라고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쁘게 감사로 서로 손을 붙잡고 새 부대된 교회로,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기쁜 신앙생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